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하신다니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믿는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먹을 연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이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히만 해도 강구에 있는 동아배입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는 지혜입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짧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지혜를 줍니다. 그 잠언서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이만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생을 진동시키며 생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진동시킨다. 굉장히 이거는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충격. 그리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 임금이 된 것. 여러분, 아무나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의 능력이나 자질이 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임금이 됐다. 그 나라는 불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 임금 될 자격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정말 자기의 능력과 신분이 안 되는데 삶이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도자를 정말 교회는 한 분이 세우면 안 됩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 한 분도 아무나 교사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아무나 주회종을 불러서 세웠고 아무나 교사를 세우고 아무나 구역장을 세우고 아무나 집사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참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냐, 그것은 그 자녀의 일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 영향을 못 벗어나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면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보이지 않게 모든 인생을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것이 천한 게 아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입니다. 자질. 우리 교회 나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갖는 거예요. 이 자질을 못 가지면요, 자질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건 쉽지만요, 예수 믿는 삶의 질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 질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세운 종 같으면 그 말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찾아오기, 요즘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할 말 다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도 제 할 말 못 합니다. 좀 나이가 어렸다. 그분을 저는 굉장히 지금도 극존칭을 합니다. 극존칭. 제가 그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분이 제게 뭐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의 실수입니다. 지금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괜찮아요. 지휘자, 이거 정말 잘 세워야 돼. 우리 교회 희망이 뭡니까? 이 지휘자의 지도자. 사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목회자 될 사람이요, 조금만 완벽한 준비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된 사람 같으면요, 저보다 사례를 더 주고 싶어요. 확실하게 저는. 저는 그분을 강단에 세워서 제가 그분 설교 들을 거예요. 행정적 이런. 그런 분이 오늘 지금 오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이제 준비시켜 세울 겁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교회는요, 일꾼이 세워지면 확 달라져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라가야 돼. 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종이 임금이 되냐. 이게 종은 신분이 낳는 게 아닙니다. 종은 뭐예요?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렀어. 부르고 난 다음에는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건 안 돼요. 스스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들을 막 해나갈 수 있어요. 종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때우면 됩니다. 옛날의 종들은요, 굉장히 불쌍해요. 옛날의 종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생명입니다. 이건 종이란 신분이 낳는 게 아니고 이 종이라고 하는 마인드, 생각. 내가 직장에 가면요, 사장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어요. 목사의 심정으로 저를 도우면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중요한 거 그겁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한 명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파송을 하지 않았냐. 3년 지나서 진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걸러지는 거죠.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3년 동안 종이 임금, 여러분이 임금의 자세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삶을요, 여러분이 주도하세요.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선곡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사모나 제가 일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저는 언제나 선곡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참 정말 오히려 제가 주인이지만 종으로 섬기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돼야 돼, 주인.
제가 선곡교회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 사지를 다 털어서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제 있던 집을 팔았어. 근데 이건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직책만 아니지 여러분이 목사란 마음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곡교회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평생 종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무리 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의식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의식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더 높여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이 미련을 고쳐야 되는데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배가 고파야 돼.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이 책 보면요 참 대단한 메시지예요. 이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인생은 게으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적인 인물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의 인물은요 추나 추동이 뚜렷한 곳, 특히나 추운 곳이 더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열대 지방 같은 데는 먹을 것이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절대 뛰어나지 않아. 이게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은 뭐 대부분의 역사적 인물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속에서 삶이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배가 부르면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재벌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 안 시키고 잘 먹여서 미련한데 배부르게 만들어 버리면요 그 대에서 그 자녀 대에서 가문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배고픈 것이 제 인생의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거 느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요. 하나님 박살 내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렇게 만들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미련한 인생들의 삶을 복 주신 적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막 꾀가 많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알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린 의식에서만 인정하면 안 돼요. 무의식조차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미련한 자가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미련한 자는 배가 고파야 돼. 저는 교도소를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도소는요 배가 고파야 돼. 조금 약간 추워야 돼. 교도소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 나가려고 그래. 심지어 여러분
범죄인들은 어느 정도의 인권은 제한해야 되는데, 청성에 들어가 보십시오. 억울한 여러분의 사정을 언제나 고발하라고 국가인권위에 딱 써놨어요. 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범죄인들은 일정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성 교수만은 아니, 제가 볼 때, 들어가 볼 때요, 먹을 거 실컷 먹고 운동 잘할 수 있고 모든 것 할 수 있는 유권이 충분합니다. 충분해. 우리 집에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좀도들이 들어가가지고요, 강도가 돼. 강도가 들어가가지고요, 살인 강도가 돼. 그래서 그 길에도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여자가요, 어릴 때부터 미운 짓을 하고 있는 애가 시집가면요,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하잖아요. 그 미움받는 자는 시집가면 안 돼. 그 여자가, 사랑받는 여자가 시집가야 되는데, 미움받는 여자가 뭐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생기고 해가지고 시집갔다. 그러면 그 결혼한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혼자만 불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까지 더불어 불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는요, 여자는 일정한 시집가서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데 시집간 거.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하고 같이 반복되는데 종이 임금이 된 것 같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어디에 가더라도요,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지세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도 여러분이 그들을요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목사회가 여러분 이끄는 힘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끄는 그 힘이요, 오히려 목사보다 더 힘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흐트러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강남안에 교회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할 때 여러분이 그 분위기와 반대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제가 소용없어요. 여러분이요, 타고난, 여러분 아내라고 남편이 뭐 큰 소리 치고 남편이 막 그냥 성격, 여러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저 여인을 다스릴까? 어떻게 저 남편을 다스릴까?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같이 막 분쟁하면요, 그건 지도 아니에요. 소리 없이 그거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요, 힘이 있어서 상대를 이끈다는 것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힘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명령하면 꼼짝 못해. 그렇잖아요. 공권력도 힘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끌어간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내가 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니까, 내가 뭔가 줄 수 없어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지도자가 되십시오. 남편과의 관계도 지도자가 돼요. 딱 끌어가야 돼요. 이거요, 정말 제가 여기서 강단에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보다도, 상대방보다도 뛰어나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것은요, 사랑과 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죠. 인간을 살리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먼저 사랑했고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묻혀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해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요 80%의 사람은 별로 주관이 없어요. 한 주관이 없이요 10%의 사람이 이 좋은 쪽으로 가는 10%, 안 좋은 쪽으로 가는 10%, 이 10%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10%의 사람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쪽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좋은 쪽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가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냐 이겁니다. 북한은 뭡니까? 10%가 나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좋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사람 못 봐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디모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지휘자는 표가 있으니까 국민들 눈치를 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하나님 눈치. 참 위대한 지휘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세계를 살면서요 두 사람만 딱 보면 지혜가 나옵니다. 나쁘게 이끄는 지혜자가 좋게 이끄는 지혜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뭐 가정이라고 아닙니다.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남편이 아내가 정말 주도권을 쥐면요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한 사람이 이끌어 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지도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나쁜 제자 삼으면 안 돼. 좋은 제자 삼아야지. 이거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도자가 돼야 한다. 좋은 지도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가 그겁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이끌어갔냐에 따라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요 지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발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곡교회는요 제가 아무리 개척을 하고 제가 채웠다 하더라도 이건 제가 세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주인 되십시오. 제발 저를 부탁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다 교회가 든든히 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따라올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걸 좀 기분 좋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끌어 가져야지요. 그래 다음 목회자가 오면요 이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일하기가 쉬워요. 지금은 조금 그런 질서를 제가 찾고 여러분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인 될까? 제가 오늘 주인하고 선포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끄는 방향으로 같이 가주셔야지 제가 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자녀는요 여러분이 지도가 안 되면 자녀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거꾸로 맞죠?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 갖고 있다 이거 소리내면 안 돼. 또 가만히 이끌어가야 돼. 가만히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예요. 내가 앞으로 대장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썩 이끌어가다 보면요 질서가 딱 잡혀요. 질서가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요, 지방회장이 솔직히 있지만요, 제가 간혹 가다가 한마디 딱 하면요, 그 말을 그렇게 다 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 꿈잖아요. 이 주제, 이거 누가 정했냐면요, 제가 정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거 안 좋겠나니까. 아, 다 좋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세요. 소리 없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 됩니다. 부모가 꼭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